자, 이제 사도행전 1장 20절에서 26절까지인데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좀 보죠. 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을게요.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로 황폐케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리고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우고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저희가 두 사람을 천하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못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한 바 되어 공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저가 11 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그동안 가르치신 모든 일들을 전하고 증거하라고 명령하신 후에 사도들이 성령님이 오신 후에 행한 모든 행적을 기록한 사도행전을 공부하는데, 우리가 특별히 성령이 오시기 전에 베드로와 그 제자들과 120여 명의 성도들이 한 가지 일에 대하여 우리가 그 끝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희에게 주시는 이유를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하고 또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성령이 없이는,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지 않는 일을 우리가 행하지 않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 주제는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라는 그런 주제인데요. 사도행전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도라는 말은 여러 가지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도라고 할 때에는 바나바를 사도라고도 하기는 하는데요.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지내고 또 예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았고 또 예수님이 시키신 일을 성령으로 함께 하는 자들을 자기는 사도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데 마띠아를 사도라고 부르는 성경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에 대해서는 바울이 스스로 자기는 사도라고 얘기를 많이 했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도 바울을 사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이라는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고 성령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한 사람들의 행전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말씀이 함께 일을 하신 그 행적을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오늘까지 이 1장에 나온 대로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 베드로와 11 사도들, 그리고 이 여자들과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주님의 형제들이, 그리고 120명의 사람들이 한 일에 대하여 누가가 솔직하게 기록을 하고 또 기록한 그대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알 것은 알아야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 또는 기록자의 의도가 무엇인지도 잘 알아내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제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의 얘기를 조금 되새김을 해볼 텐데요. 예수께서 승천하신 올리브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전혀 기도에 힘쓰는데 11 제자들과 여자들과 주의 어머니와 마리아와 주의 형제들이 평소 모이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나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을 합니다. 거룩하신 성령께서 다윗에게 감동하여 그 입을 통하여 유다에 관하여 말씀하신 성경이 이루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사실 이 사도행전에는 베드로가 말한, 그리고 다른 성경에도 베드로가 말한 내용을 찾기가 매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유다에 관하여 얘기를 하시면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사람에게 응하였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다윗의 얘기를 예수님이 인용을 하셔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을 베드로가 그때에 듣고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미리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다윗의 모사, 말하자면 옛날에는 그런 게 많이 있었죠. 왕 옆에는 항상 그 책략가, 말하자면 머리를 많이 써서 하는 제갈공명이나 이런 사람 같은 그 모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사가 아히도멜이라는 사람인데요.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를 반역을 했을 때 아히도멜이 잽싸게 압살롬에게 붙어서 이 다윗을 죽게 하고 압살롬을 왕으로 세우려고 이 아히도멜이 압살롬에게 갔습니다. 그래서 모든 계략을 잘 세워놨는데 그 계략대로 하면 다윗이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하셔서 이제 압살롬에게 그 계획을 따르지 않도록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죽지가 않았고요. 이 아히도멜이 자기의 계략에 실패하였으므로 이제 계략에 실패했으니까 다윗이 자기를 칠 것 같으니까 도망을 가서 고향으로 가가지고 목을 매서 죽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예수님이 그대로 인용을 해서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거룩하신 성령의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유다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라고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이 성경에 없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인용을 하신 그대로 이제 다윗의 말대로 응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유다가 우리의 수에 참여하여 봉사의 몫을 가진 자였으나 불의의 삭스로, 불의의 삭스는 계속 이제 이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잘 있어야 되는데, 불의의 삭스는, 불의가 뭐냐면 율법을 어긴 게 불의인데요. 그런데 율법의 결과는 뭐라 했죠? 사망이라고 했죠. 그러면 율법을 지켜서 사망이 나왔으면 율법을 잘 지킨 거고요. 불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켜서 죽는 게 안 나오고 자기가 사는 게 나오면 그게 불법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율법의 조항을 어겨서 불법이 됐다 이런 뜻이 아닌 거예요. 물론 그것도 맞지요, 맞기는. 그런데 이제 본질적으로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불의의 삭스로,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팔아버린 삭스를 말하는 거죠. 그럼 그 삭스는 은 30인데요. 그 삭스로 주님을 판 돈은 30으로 은전 30인데요.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서 창자가 다 흘러나와 죽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말은 아니고요. 물론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알게 돼요. 자기들의 언어로 그 밭에 대하여 아겔라마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말은 피밭이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유다가 그 돈을 성소 곳간에다 그 예물 창고에다 넣고 가서 목매어 죽으니까 이것은 피값이니까 여기 성소에다 두는 게 옳지 않다 이래가지고 그걸 꺼내서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무를 삼았어요. 그래서 그건 예루살렘의 예레미야에 예언된 대로 기록이 됐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스가랴에 있는 말씀이 훨씬 더 많이 적용이 되죠. 그래서 피밭이라는 뜻이고요. 이렇게 유다는 자기의 봉사의 직무를 버렸다라는 말은 그냥 두었다라는 말이고 뒤에를 뭐라고 하냐면 다른 사람에게 보냈다라고 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버렸으니 이제 그의 자리를 다른 사람으로 취하게 하여야 한다라는 말을 성경을 들어서 말을 하여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려 하는 말을 하는 것이에요. 어제도 말했지만 베드로에게 누가 지시한 적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자, 이제 20절인데요.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그랬는데요. 우리가 한번 보죠. 시책이에요. 시책인 게 시편이라는 말이에요. 시편 안에 기록됐는데 뭐라고 기록이 됐냐면
그의 거주지가 광야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노맨, 아무도 거기에 살지 않게 하라는 말이에요. 그의 광야 안에. 그리고 이 방문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인데요, 이건 직분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이 그것을 받게, 그의 직분을 받게 하라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제 시편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시편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시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의 땅이 광야가 되게 하시고 거기에 아무도 살지 않게 하고 나중에 그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취하게 하소서라고 시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께 취하게 하소서라고 부탁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취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께 나사로를 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살려줄 때까지 기다린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뭘 간구를 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를 어떻게 해요?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못 기다렸어요. 자기가 하죠. 자, 이제 보세요. 시편에 이렇게 기록이 되었으니 유다의 자리를 우리가 채워야 하지 않겠느냐. 이제 시편에 다른 사람이 채우게 하소서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뭐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다른 마리아도 그렇고 또 여자들도 그렇고 주님의 제자 동생들도 그렇고 120명의 문도가 그 말을 들으니까 시편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취하게 하라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이 취하게 누가 해요? 자기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이 취하게 하옵소서 그러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잖아요. 그러면 기다리는데 자기가 하잖아요. 그럼 자기가 뭐 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된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이루시는가? 하느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누가도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는 어떠한 기록도 남기지 않았고요. 베드로가 베드로의 열심으로 형제들 앞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120명의 성도들이 다 아무도 반대의 말을 하지 않아요. 틀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고 사람들이 자기가 그 일을 하는 게 많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많이 하는데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으면 성경은 처음에 기록할 때부터 뭐예요? 예언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예언은 누가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하는 건 마귀의 일만 할 수 있어. 자, 이제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이게 이제 120명의 성도들이 다 동의를 한 거예요. 동의를 했다는 말은 없어요. 근데 아무 말을 안 하는 건 뭐예요? 동의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우리의 위에 들어가고 나가는 안의 모든 날 안에 우리 남자들과 함께 들어가던 자여야 한다라고 이제 사도 베드로가 전제를 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원어에는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죠. 우리들 남자들이에요. 아네르 복수예요. 그래서 아네르는 남자들, 이씨들을 말해요. 함께 들어가던 사람들이어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모든 크리노스 안에, 시간 안에 우리 위에 들어가고 나가는 그 안에서 함께 들어가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주 예수와 함께 우리 위에서 들어가고 나간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아니, 이거 우리가 왜 뭘 공부하냐고요, 이거. 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하나가 됐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보내지요.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뭐라 그랬어요? 들어가고 나가요. 우리가 들어가고 보낸단 말이야, 하느님이. 그러는 일에 있을 때에 모든 시간에 우리와 함께한 남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요셉이죠.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과 마띠아예요.
자, 이제 예, 어렵죠? 뭐 또 어려워. 자, 이제 근데 이제 21절과 22절이 약간 섞였어요. 이게 짬뽕이 돼가지고 21절에 있는 게 22절에 있는 게 21절에 오고 21절에 있는 게 22절에 가고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다시 한번 볼게요.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그랬는데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가 없어요. 여기 번역에는 없단 말이에요. 이게 원어에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다음번에 가면 있어요. 21절과 22절을 섞어서 번역해 놓은 짬뽕이 되는데 어쨌든 주 예수께서 우리 위에 들어가고 나가는 것에 안에 모든 때 안에 일단 주님의 안에 들어가면 나가는 것은 전화로 나가는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들어가고 나가는 모든 시간 안에 함께 들어가던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22절인데요. 요한의 침례로부터 시작하여 우리로부터 승천하시던 날까지 그의 부활을 증인이 되는 이들 중에 우리와 하나로라고 했는데요. 여기를 보죠. 그러면 이제 요한의 침례로부터 없죠, 여기에 우리말은.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원어에는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좀 짬뽕이 된 거예요. 요한의 침례를 시작으로 하여 그랬어요. 언제까지? 들어 올려지는 날까지 누가 우리로부터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던 날까지 그의 들어 올리심의 증거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누구와 같이? 우리와 같이 하나를 택하여 그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항상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우고 그랬는데 요한의 침례로부터는 앞으로 갔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내용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 되고요. 요한의 침례로부터 처음 율법의 완전한 증거와 의를 이루기 위한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신 때부터 우리로부터 승천하시던 날까지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승천을 증거할 증인이 우리와 함께 할 만한 사람이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를 택하여야 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그냥 가만히 생각 없이 듣고 있으면 다 맞아요. 성경에 이렇게 취하여야 된다고 나와 있고 또 증거를 하려면 예수님과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다녀서 그걸 아는 사람이어야 되고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의 말 중에는 뭔가 잘못돼서 흠잡아서 야 그거 절대 안 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어떤 흠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런 방법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들도 성령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아 그건 안 돼 성령 받은 다음에 우리가 하자 이렇게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두 사람을 천하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다른 하나는 마띠아라 그랬어요. 그리고 두 사람을 세웠어요. 그 두 사람이 뭐냐면 요셉이에요. 무슨 요셉이냐면 바사바 혹은 유스도라고도 부르는 바사바라고도 부르는 요셉이에요. 그리고 또 마띠아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우리말 번역의 순서를 맞춰서 지금 되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두 사람을 세웠는데 그를 요셉이라고 부르고 뭐 바사바라고도 부르고 이게 뭐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우리말 번역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좋게끔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두 사람을 천거했어요. 유스도와 마띠아. 유스도라기보다는 요셉이라고 해야 더 맞는 거겠죠. 대하여는 그렇게 자세한 기록은 없습니다. 두 사람이 다 요한의 침례를 받으신 때부터 주님이 다시 사셔서 승천 부활하시기까지 함께 있었던 자들이요 그들과 함께 주님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보여지는 사람들입니다. 누구의 눈에? 베드로와 성도들의 눈에 그렇게 보여진 거예요. 베드로와 찬성한 모든 사람들의 눈에 이 사람들을 그렇게 보였는데 이 사람들 즉 천거한 사람들 또는 그 사람들을 투표한 사람들을 비하하려는 것도 아니고
이들을 추천한 사람들이 잘못이라는 말을 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다 훌륭한 사람들이고 주의 모든 고난과 영광을 본 사람들이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시켰느냐 안 시켰느냐, 이게 하라고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이에요. 자, 24절인데요.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어 우리의 하는 일을 함께 하겠느냐, 이 말이죠. 누가 택하신 바가 되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가 되겠습니까? 라는 말인데요. 기도하여 말하는데 당신 그 주님이요 우리 모두의 마음을 읽는 자이시니 우리에게 보이소서. 둘 중에 어느 하나가 주님의 택하신 자인지 우리에게 보이소서라고 했어요. 그러면 또 얘기하는데 보이소서라고 했으니까 보이실 때까지 기다려줘야 돼요. 안 기다리고 또 떡볶이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들이 주의 일을 감당할 자가 둘 중에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주께서 알려주소서라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참 나쁜 건데요. 하나님께는 선택하실 자유가 박탈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지네들이 두 사람을 정해냈잖아요. 안 정하고 그냥 보여달라고 하면 될 텐데 자기들이 정해놨잖아요. 둘을. 그럼 하나님이 선택할 초이스가 어디 많이 없어요. 그럼 둘 중에 하나를 하나님이 택해야 되면 어떻게 해요? 택해요? 안 택해요? 안 택하죠. 왜냐하면 둘 중에 하나를 택하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하니까 안 택해요. 그러면 누구를 택해요? 바울을 택하죠. 자, 이제 더 많은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만 자기들이 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에는 이 두 사람은 없다는 것이 사도 바울을 택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막 하나님께 기도를 막 해요. 근데 하나님은 전혀 관심도 없고 하나님은 상관이 없는 일에 막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답변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그럼 누가 해요? 아, 마귀가 얼른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귀가 자기가 해놓고 하나님이 한 것처럼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해준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25절인데요.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라고 하는데요. 유다는 이를 버리고 자기의 곳으로 갔나이다 라고 하죠. 유다는 이걸 버렸대요. 버렸다라는 말을 여기서 보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보세요. 그것을 받은, 몫으로 받은, 봉사의 몫으로 받은, 그리고 그가 뭐라 하냐면 누구에겐가 보냈어요. 자기는 이제 유다가 죽으니까 봉사의 몫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냥 있어요. 근데 누구에겐가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버리고 자기는 죽었으니까 이걸 누구에겐가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누구에겐가 보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 받은 몫을 어떻게 했냐면 반대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반대하는 거죠. 유다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갔어요. 어디로 갔어요? 장소로 갔어요. 어떤 장소로? 자기의 장소로 갔어요. 자기의 장소는 어디예요? 음부죠. 음부로 갔어요. 유다는 자기가 받은 봉사의 직무를 반대하여 보냈다라는 말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취하게 하소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자기의 곳으로 가버렸습니다. 그가 보낸 봉사의 직무를 누군가 받아야 한다라는 말이고요. 기도를 했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그런데 기다리지 않고 더 기다릴 생각도 아예 처음부터 없었던 거죠. 베드로는 처음부터 떡볶이를 할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지 않고 떡볶이를 하는 거예요. 제비를 뽑는단 말이에요. 주님이 모든 것을 결정하셨는데 주님이 가시고 나니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는 방법을 베드로나 누구든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계실 때에는 주님이 다 했잖아요. 제자들이 모르거나 이렇게 하면 주님이 다 가르쳐주고 주님이 다 결정을 했거든요. 근데 누군가 결정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다 보니까,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이건 누군가가 해야 하긴 하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할 일이라는 이런 뜻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걸 누군가 해야 되니까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보자.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에는 뭘 했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제비뽑기로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제비뽑기가 이 레위기에 보면 많이 나와요. 이게 몫을 주는 거예요. 할당해 주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각해낸 것이 제비뽑기인 거예요. 구약에서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뜻을 제비뽑기로 물어봐요. 하나님의 소리를 응답을 받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구약에서 행하던 제비뽑기를 행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구약에서 행하던 것이니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1 사도들과 함께 제비를 뽑으니 마띠아 위에 몫이 떨어졌으니 그들의 몫이 마띠아에게 갔다라는 말을 하는데요. 그들이 몫을 주었어요. 누구에게 줬냐면 떨어지게 했어요. 누구에게? 그 몫이 마띠아 위에 떨어지게 했어요. 마띠아 위에 떨어지게 했어요. 어떻게 해서? 제비를 뽑아서. 그래서 사도들, 11 사도들과 함께 그 수에 포함을 했다라는 뜻이에요. 구약은 율법에 속한 때이고요. 구약에서 행하던 제비뽑기는 사실상 율법에 속한 행위가 되고요. 주님이 오셔서 이제 우리가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아까 특강 시간에도 다니엘에 말한 바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일의 절반이 뭘 금한다고요? 금지된 예물과 헌물이 금지된 7년이라고 얘기를 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루어졌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해할 때 지금 마띠아에게 제비뽑기를 한 거는 제자들이 정말 몰라서 하는 거예요. 율법에 있는 걸 꺼내오면 안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이루시고 갔잖아요. 그런데 다시 율법을 가져오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가 이걸 기록한 이유는 아마도 이것은 안 되는 일인데 베드로가 했다라는 이런 의도가 있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당시의 생각은 틀렸다 이렇게 말할 사람은 말해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증거를 하셨어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내가 너를 택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율법에 속한 행위가 되니까 주님이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다시 사셔서 모든 율법을 이루신 지금 제비뽑기를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겁니다. 주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마치신 후에는 율법을 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율법을 지키고 있는 교회는 뭐라고 하냐면 제비뽑기를 해서 장로도 세우고 못도 세우고 이거 하는 거예요. 제비뽑기가 뭐 다른 게 아니에요. 이름 여러 적어놓고 하나 뽑는 거나 몇 사람 정해놓고 투표하는 거 그거나 그게 똑같은 거죠.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보내주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신 것처럼 여기서도 하나님의 응답이 오시기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율법을 행한 것이고요. 제자들과 120 성도들이 몰라서 그렇게 했다고 할 수는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몰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신 데에는 언제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다려야만 합니다. 성령이 오시기 전에 내가 알아서 번역하고 내가 알아서 신학으로 정립하고 장로들의 유전들을 따르고 세상 학문을 들이대는 것은 결코 안 되는 일입니다. 성령이 오시기를 또는 응답하시기를 가르쳐 주시기를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알아서 스스로 번역도 하고 장로들의 유전, 지나간 율법들, 종교회의의 결정 그리고 교회와 세상 학문을 들이대는 것과 베드로와 11 사도들이 그리고 120명의 성도들이 행한 것과는 사실상 같은 일입니다. 뭐가 같은 일이냐? 옛 것을 또 가져다 쓰는 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애굽을 나온 사람들이 자꾸 애굽을 돌아다보면서 애굽에 있을 때 뭐 고기도 먹고 뭣도 먹고 좋았다 이스라엘 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누가가 이걸 기록한 이유는 오직 한 가지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무슨 말씀이 있던 것도 아니고 이걸 기록한 이유는 하나님이 없이 행한 일에는 아무런 응답이 없을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응답하시지 않은 것에는 동일하다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것이고요. 모든 제자들도 다 주님이
택하셨어요. 그런데 마띠아는 율법의 행위로 제비뽑기로 뽑힌 자가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안수하기를 기뻐하지 않고 그가 박해를 하던 자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증거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이제 바울이 만났잖아요. 그래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안 보여요. 그래서 어디에 누구 집으로 가 있으면 널 안수할 사람이 올 거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9장 10절인데요.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나니아죠. 같은 이름이에요. 그리고 구약에 나오는 예레미야와 하나니아 다 똑같이 아나니아예요. 근데 같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 이름이 있는데 이 아나니아는 좋은 이름입니다. 굉장히 좋은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나도 잘 모르겠어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저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주여 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가라사대 예수님이 하나님이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누가 택했어요? 하나님이 택했어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그러면 이제 베드로를 천국에 데려가서 다 보여주고 네가 이렇게 해를 받을 거다라는 거를 다 보여주셨 거라는 얘기죠. 그럼 보여주셨어요 나중에.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게 하라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이 바울도 침례를 받은 거예요.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며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하여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하나님이 친히 증거하셨잖아요. 예수님을 증거하듯이 친히 누구에게 증거했냐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증거를 했어요. 가서 너 안수를 하라. 그러면 이미 사도 바울에게는 물론 사울이죠. 사울에게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너에게 안수를 해줄 거다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아나니아에게 가서 또 가라고 얘기를 했어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갈 때 고넬료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베드로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가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성경에 돼 있는 대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지 그냥 사람들이 막 자기 생각대로 얘기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마띠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증거가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않았다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원고에는 조금 잘못되어 있을 거예요. 내가 아침에 수정을 했기 때문에. 근데 수정한 걸 안 올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아서 보기를 바랍니다. 많은 다른 사람들처럼 마띠아도 하나님과 하나가 된 사람이 맞아요. 다른 120 성도들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이면 틀림이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쓰실 그릇으로 다른 제자들처럼 택함을 받은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마띠아가 그러면 복음 전하는 일을 안 했냐? 아니요. 했어요. 마띠아도 순교를 당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쓰신 그 역사에 비하면 마띠아의 것은 물론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주의 종들의 역사가 얼마나 많냐고. 제자들의 그 역사가 사실상 마태 그리고
베드로, 뭐 사도 바울 이런 사람들 거만 많이 있지 다른 사람 거는 누가는 사실 제자도 아니잖아요.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일은 했지만 기록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건데 이 사람의 일은 바울은 기록을 했고 마태아는 기록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 기록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사람은 버림받은 사람이다 이런 뜻은 아닌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히 쓰시려고 택하신 자는 바울, 사울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명백하게 구약의 율법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이고요. 마띠아도 120명의 성도들도 다 성령이 오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었을 것에는 너무나 분명한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성령 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전부 율법 지킨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 이제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내가 다 기름 부음 받아서 나는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말하는데 율법을 지키고 있으면 뭐예요? 이게 다 꽝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에 그 일을 했어요. 성령 받기 전에 성령이 없으면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있으면 결단코 그런 일을 하지 않아요. 성령의 가르치심이나 오시기를 기다리지 않고 번역을 자기 마음대로 하고 번역해달라고 성경을 하나님이 야 너희는 그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거하기 위해서 너 이렇게 번역을 해달라.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런데 누가 했어요? 자기들이 알아서 했어요. 신학, 하나님께 대한 학문이잖아요. 그럼 하느님이 야, 니네가 나를 이렇게 연구해서 신학이라는 학문으로 정립해서 너희들이 배우라.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누가 했어요? 사람들이 자기가 알아서 했어요. 장로들의 유전. 성경에 있는 말이 장로들의 유전이에요? 없는 말이 유전이에요? 없는 말이 유전이에요. 다 자기들이 이 하나님의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조항들을 만들어 놓은 게 유전이에요. 교리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교리지 하나님 말씀 이외에 다른 어떤 걸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건 교리가 아니에요. 그건 사람이 만드는 교리죠. 그래서 그 교리를 닥트린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철학도 닥트린이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놓으신 게 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지요. 그리고 세상 학문 가져오는 거 정말 좋아하죠. 그래서 무슨 우주가 어떻고 무슨 화성에 뭐 탐사선이 어떻고 토성에는 뭐 어떻고 저떻고 달에는 뭐 물이 뭐 몇십억 배럴이 있다는 둥 이런 걸로 들이대는 자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으로 택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 아니고 아예 하나님의 아들로 택하지도 않은 자. 즉 다시 말하면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나 택함을 받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택함을 받으면 무조건 종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마띠아는 특별히 택함을 받지는 않았지만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뭐예요? 종은 됐죠. 종이 돼요. 120 성도들도 다 종이 됐어요. 진리를 이단으로 규정을 해놓고 자기들끼리 정통이네 이단이네 하는 것은 정말 웃기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원어 성경을 버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이단이라고 죽이고 자기가 정통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했어요?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지금 유대인들은 지금도 자기들이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럼 뭐예요?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고 자기는 정통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적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자빠졌는 거죠.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일인데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주님을 죽이고 뉘우치는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주님을 죽이고 주여 우리가 잘못했나이다 용서하시오 이렇게 했어요? 아니요. 쟤네들은 끝까지 대가리 세우고 주여 이게 먼저 온 이 메시아는 이거 아닙니다. 다시 주세요. 새 걸로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지금 미친 거예요.
전에 온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니 진짜를 보내달라는 유대인들하고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하나도 다르지가 않은 거예요. 왜? 율법을 가지고 있잖아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만 됩니다. 신학이 들리면, 번역 성경이 들리면, 장로들의 유전이 들리고 교리가 들리면, 세상 학문이 잘 들리면 무조건 성령이 없는 것이고 망한 것이에요. 스스로 믿고 있는 거예요. 지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처럼. 유대인들은 지금도 스스로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영상 올려줬잖아요. 그 찬양하는 영상 올렸는데 이 사람들이 그거 하면서 그 앞에 인도하는 사람이랑 그 우는 사람들이 막 엉엉 울면서 지금 메시아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볼 때는 그게 얼마나 옳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뭐야? 망한 짓을 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을 죽여놓고 다시 보내달라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냐고요. 예, 유대인들은 한국말을 모르니까 제가 이렇게 했어도 모를 거예요. 그죠? 자, 이제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다윗이 성경에 기록하기로 했어요. 오늘날이라고 하는 날에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누구들처럼? 광야에서 엎드러진 사람들처럼 강팍하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주님이 오시니까 전부 강팍하게 돼가지고 똑같이 자빠져 버린 거죠. 근데 그게 이방인들은 안 그런 줄 알았더니 몇몇 사람을 빼고는 이방인들도 똑같이 그렇게 강팍해서 자빠진 거예요. 그런데 아직 우리가 70번째 일회가 올려면 멀었고 아직은 기회가 있다고 생각이 될 때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집구석에 처박혀서 말씀을 듣고 야 나는 됐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한 분이고 너희는 다 형제라고 했는데 자기 혼자 집구석에 있으면 형제가 어디 있어요? 주둥이로만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누가?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그랬어요. 주둥이로만 사랑하는 거는 형제를 사랑하는 게 아닌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둥이로만 사랑하는 거는 뭐예요? 사망이에요. 자, 이제 끝났는데요. 제발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는 사도행전에서 이제 성령이 오시는 2장으로 넘어가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성령이 오시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과 함께 일하시는 제자들이 집사들이 해야 할 일에 관여를 하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하게 된다는 것도 얼마나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하고 또 다른 특강들도 또 요한복음도 우리가 다시 공부하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도 사도행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들을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이 성령의 이끄심이 없이 사람의 마음을 다하여 율법을 끄집어내어 제비뽑기를 한 것은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명백하게 깨닫고 야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언제까지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심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그 입술을 붙들어 주셔서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